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던 시대에 기록된 책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시작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1절에 시작해요. 즉 이 책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통치, 그분의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 계획을 드러내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는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게 계시잖아요. 뭐를 계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라든가 666이라든지 환란, 인, 나팔, 대적 이런 것에 뭐 뿔이 10개가 나고 이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나 그 상징적인 숫자에 우리가 초점을 두게 되면 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쪽으로 우리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정말 이 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계시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이 그랬듯이 이 요한계시록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봤죠.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4절에서 6절은 계시록 전체의 서론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인사말이에요. 즉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죠.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나라 일본 등에 속해 있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이었던 아시아 속초, 튀르키예 서부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 3장에 나오는 7 교회가 바로 이 속초 안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7 교회는 당시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즉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죠. 그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요한은 그 7 교회에 뭐가 있기를 원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단순히 인사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복을 요약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뭐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은혜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사랑과 용서, 구원, 그리고 삶을 위한 모든 도움이 위로부터 내려오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평강은 뭐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그 상태에서 오는 온전한 평안을 평강이라고 해요. 에이게네. 이것은 어디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부터 6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전에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신 이,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과 완성을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4절 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죠.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해요. 여기서 일곱 영은 일곱 분의 성령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완전하신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땅의 임금들에게 머리가 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은혜가 임한 자에게 평강이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충성된 증인이다 그랬죠.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분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라고 했죠. 즉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분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아니라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뭐의 시작이요? 새 창조의 시작이야. 그리고 모든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그렇죠. 예수님을. 당시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왕 중의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을 요약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랬죠. 그것은 현재형이죠. 과거에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죠. 우리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죠.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 시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그렇죠.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참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나타내는 제사장 공동체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뭘 타고 오신대요?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분이 곧 우주의 왕이자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였죠. 예수님의 재림은 감춰졌던 그 왕권이 온 세상에 완전히 드러나는 영광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구원의 완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성취예요. 우리는 성도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를 찌는 자들도 본다고 그랬죠. 이것은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대제사장과 공의회 앞에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직접 찌른 로마 병사들, 물론 그들도 포항에 원망했지만 이것은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박해했던 모든 불신자들, 이 세상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그러죠. 이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몰라봤죠.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 재림 때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조림 때에는 초라한 모습을 보셨죠. 하지만 재림 때에는 영광의 왕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애곡한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 앞에서 자신들이 거부했던 그리스도가 참된 주인이심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통곡하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회개의 길을 완전히 놓쳤죠, 이제. 그죠? 돌이킬 수 없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곡한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이죠.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죠.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쁨과 감격으로 그분을 맞이해요. 근데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두려움과 애통함으로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시나요? 아니면 삶의 무게에 눌려서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시나요? 우리는 이 땅의 삶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실체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도적같이 이룬다고 그랬죠. 내일이 우리에게는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종말 뿐만이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을 언제 맞을지 모른다는 그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헬라어에서 첫 자는 알파고 마지막 자는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것은 내가 처음이고 내가 나중이다. 내가 시작과 끝이다. 그래서 창조 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완벽하게 성취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는 끝까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역사와 이 개의 삶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작되어서 그분의 의도하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박해와 환란 속에서 이 두려워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기록되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도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죠. 이 핍박받고 있는 당시 그 성도들에게 지금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있고 그리고 전에도 있었다 그러죠. 근데 순서적으로 보면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이게 순서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제도 있고를 먼저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가장 먼저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제도 있었고를 먼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장차 올 자, 즉 재림과 치유 심판으로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과 그 로마 제국의 그 권력은 잠깐 있다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지금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이 어떻겠어요? 기쁘고 감격했겠죠. 그 소망으로 충만했겠죠. 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저 서슬퍼런 로마 황제, 로마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믿음을 다시 갖게 되고 다시 소망을 붙잡고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걸 기억한 거예요.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 가운데 환난과도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정말 믿음을 저버리기 너무 쉽죠.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보람이 있구나. 그리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형제다 이렇게 말하죠. 즉 그들과 같은 지금 박해받고 있는 성들과 같은 고난의 길을 같이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난은 누가 당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환난이라 그러죠. 그래서 환난과 나라와 차원에 동참하는 자다 그러죠. 나라는 뭐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참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는 그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도 지금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해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참으시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셔서 왕권을 가지셨죠. 그런 것처럼 성도도 역시 주님이 따라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죠.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부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 옆에 많이 두시잖아요. 그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게 하시잖아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참된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성도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궁극적인 유익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잠시 넘어질 수 있지만 계속 낙마하고 넘어지고 거기에 빠져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드와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렇죠?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대요. 사도 요한이. 이 성경에서 나팔은 중요한 순간에 불었어요. 어떨 때 불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리고 새로운 절기를 시작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선포하거나 새로운 왕을 세울 때 나팔을 불었어요. 여기서 이 울린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밤모섬에서 밤모섬은 극한 유배지를 추방한 때에 이 음성을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갇히고 고난받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요한에게 네가 보는 것을 그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7교회는 실제로 있던 그 교회 7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했죠. 사도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존재하는 모든 역사 속의 교회, 모든 성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일부 종말론자들의 주장처럼 두려운 미래를 맞추는 아무 해독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뭐예요? 인내하면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도록 주신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몸을 들이켜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들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구약에 성막이 있죠.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가 있었어요? 금잔대, 즉 촛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뭐를 상징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이 계시록에서는 그 촛대는 바로 뭘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한다고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촛대 사이를 어떻게 하신다고 해요? 거니신다는 거예요. 즉 고난받는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에서는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고, 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 가운데 거하셨어요.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즉 성도 가운데 거하시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영원히
함께 구하세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래요. 이것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그 의복, 옷을 떠올리기 해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죠.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자신의 피를 영원한 제물로 드리셨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이세요. 가슴에 띈 금띠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제사장이시고 동시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왕적 제사장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제 14절 말씀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다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털의 희가 흰 양털 같다. 이것은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사용된 이 표현이 지금 이 계시록에서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동일하게. 예수님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 머리는 영원성과 그리고 완전한 지혜 그리고 거룩함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이 어떻다고 그래요? 불꽃 같다고 그러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눈으로 교회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참된 믿음과 거짓 그리고 사랑과 위선을 모두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수아시 7교회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5절에 보면 발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풀목불에 단련한 빛난 수석 같다. 말씀하죠. 성경에서 이 발은 권위와 심판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모든 원수를 밟으셨죠. 그리고 죄와 사망을 완전히 심판하신 왕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시작되신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전히 확증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이 어땠다고 그러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말씀하죠. 폭포 앞에 가보세요. 가까이 갈수록 폭포 소리가 엄청 웅장하게 들리죠. 압도되죠. 그런 웅장한 폭포 소리처럼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창조주의 절대 권위와 위엄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오른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7별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사자다. 즉 천사 또는 대표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교회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권능에서 오른손에 붙들려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나 위협도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는 교회를 빼앗을 수 없다, 흔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는 또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좌우에 날성 검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 검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죠. 말씀의 검. 이 말씀은 믿는 자를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동시에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심판을 하죠. 심판을 하는 진리의 검이에요. 양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의 마지막은 물리적인 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말씀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그 얼굴이 어떻게 빛난다고 그래요?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말씀하시죠.
변화산에서 잠시 나타났던 그 영광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 완전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는 그 영광이 가려져 있었죠. 그러나 이제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영광의 왕으로 온전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는 온 세상이 그 눈부신 영광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12절부터 16절까지 환상을 본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가 섬기는 주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이라고 했었죠. 이것은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 촛대 가운데 거니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동행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의 그 긴 옷과 금띠는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 머리가 어떻다고 했죠? 희다고 했죠. 그 흰 머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완벽한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다 했죠. 그것은 교회의 참모습과 현실을 꿰뚫어서 아시는, 전지하시는 주님이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빛난 발은 죄악을 완전히 짓밟고, 즉 사단을 완전히 짓밟으셨죠. 그리고 심판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은 빛난 발 같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이 어떻다고 해요?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그러죠. 그것은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우월하신 절대적인 보언의 말씀이 뜻하는 거예요. 오른손의 7별, 이것은 교회를 친히 보호하시고 북두시는 참된 목젖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뭐가 있다 했어요? 날성 검이 있다 했죠. 즉 말씀으로 구원하고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진리의 검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분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은 이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12절부터 16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반복하면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요한의 환상은 그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으신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그 영광의 왕이 되어서 교회 가운데 거니신다,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동행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의 마지막 날까지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마침내 심판주로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압도적인 영광의 주님 앞에 이 사도 요한은 두려워서 엎드렸죠. 그래서 주님은 그의 오른손을 얹으면서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17절 18절 말씀은 이 계시록 전체의 그 복음이 가장 압축적으로 담긴 구절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해같이 빛날 때 변화산의 영광을 함께 봤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도 참석했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다 겪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였죠.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내가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먼저 일어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먼저 요한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스스로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야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먼저 내려오셨어요. 우리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지금 그 은혜가 사도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그리고 이 주인을 구속하신 분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 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이 구속사의 시작과 중심과 완성이 되신 분이에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시작하신 이가 그분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올지어다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기독교의 핵심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열쇠는 뭐예요? 다스리는 권세를 말해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죠. 사탄은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사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즉 사탄이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스려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다.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로 나가는 관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열쇠의 권세로 모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최후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는 거죠. 19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뭘 봤죠? 환상을 봤죠? 그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증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 환상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선이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란이나 어떤 여기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했죠. 본 것을 그 환상을 보았고,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있는 일 뭐예요? 그 소아시아 이웃 교회가 당한 현실, 모든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핍박을 믿음으로 열심히 싸우면서 견디기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또 세상과 타협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렇지만 끝내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붙잡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뭐예요?
이제 2장,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그 완성을 말하고 있어요. 장자될 일은.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사탄의 최종적인 패배와 영원한 승리, 성도의 영원한 승리,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차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20절 제 읽어볼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급 촛대라.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성경에서 이 비밀은 우리 사람이 풀어내는 수수께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을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상징, 이 상징들은 역시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나 호기심으로 그것을 풀어서는 안 돼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7교회는 7교회의 사자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분분해요. 교회의 천사를 말한다, 아니면 교회 목회자를 말한다, 교회의 대표자를 말한다, 여러 견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본질은 명확해요. 당시 로마 황제가 교회를 지배했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다. 7촛대는 7교회라고 했죠.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촛대라고 말씀하셨죠. 촛대 자체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죠? 뭐예요? 촛대는 오직 빛을 비추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빛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촛대라고 했죠. 교회는 그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반사해서 비추는 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죠? 천국 가게 하려고. 이 대답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를 천국 가게 하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려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래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사단은 자꾸 그걸 가르쳐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죠. 조금만 잘하면 너 영광을 드러내. 네가 좀 높아져. 이건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저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 우리 말로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많은 우리 성도들이 속는단 말이에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제1문항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장은 이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이 낙심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신 온 우주의 통치자시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세상의 어떤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